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오병이어를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이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라는 기적은 지금 우리가 믿기에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임에도 그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 표적만으로는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아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은 그 당신이 보여줄 때 내가 믿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먼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똑같이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내게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고 우리의 눈이 멀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해도 우리가 바울처럼 변화되어져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면서 우리의 목숨이 달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전하게 될까?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변화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와 똑같은 요구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직접 예수님이 못 박힌 손에 내 손을 대어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대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단언합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결코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의 그런 성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을 직접 보고 체험했던 아담에서부터 놀라운 기적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실수를 계속해서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표적도 보여주지 않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게 하는 어떤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무는 삶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다 가르쳐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우리 안에 혹시라도 세속적인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마음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40년 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였던 것처럼 두 번째 구원자가 나타나면 다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예수님이 바로 모세처럼 우리를 다시 만나를 내려줄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땅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육체를 잠시 살리는 만나를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제대로 알아듣기는 한 것인지 34절에 가서 다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이 요청한 것과 같은 요청입니다. 그 여인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35절에 이르러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내려줄 영웅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떡이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또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초청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후의 심판이 계속되는 그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요약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먹고 마시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 초청이 모든 사람에게 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표적을 보고도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꿈쩍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처럼 또 다윗처럼
자신들을 구원해 줄 힘있고 권능 있는 왕으로 와서 그런 왕들을 기다렸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도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으로 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만을 구하는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37절에서 40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약속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주된 주제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계십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내신다는 뜻은 헬라 원어로 펜포라고 위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들과 행동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위임을 받아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들을 본다는 것은 제일 처음 30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보여달라고 말했던 단어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들,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분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이 말은 죽고 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때 영생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 영생하는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옛사람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영접하는 순간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예수님과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또 천국에 누리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어떠한 흥미도 느끼지 못하고 어떠한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은 어쩌면 가장 힘든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순간순간 가운데 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작된 예수님과의 동행에 머무르시고 누리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또한 시편 121편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에게는 언제 곧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면 달려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믿기만 하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원수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나의 내면과 감정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의심과 생각들을 붙잡지 마십시오.
생명의 떡이라 말씀해 주시고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미 시작된 주님과의 동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고 나서부터 누릴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원하오니 예수님 오셔서 내 삶에 당신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마다 돕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듣는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하나님과의 기쁨과 아버지 동행의 그 노림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뚫고 시간을 뚫고 내 마음과 생각을 뚫고 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맛보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없고 절망뿐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를 다하여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외에 어떠한 아버지 표적도 구하지 않도록 우리의 어리석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더 원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로 우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알 수 없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주님께 간청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함께 내어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생기가 불어와 하나님의 이 생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병이 나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마땅히 모든 일에 능하신 주님이신 것을 경험하며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지체들과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부모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알기 원하오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그 주님의 탄식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어역하름에 아버지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작된 이 하루의 그 삶 가운데
그냥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하나님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아버지 세포들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기가 돋아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낙심을 아버지 희망과 사랑으로, 소망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루를 또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하루가 나를 위한 하루가 아니라 주님을 밝히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병이어를 맛보았음에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더 구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가운데 주님만을 더 알아가며 경험하며 아버지 주님을 드러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을 고백함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